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신 아브라함 전도회의 헌신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신앙의 선배들이 애를 쓰고 땀 흘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있고, 또한 이런 좋은 본을 받아서 우리 역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줘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셉만큼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17세라는 그 청소년의 나이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는 아주 참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일이 그 청소년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곳 종살이의 세월이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장장 11년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일하던 시위대장 그 보디발의 아내가 덮어 씌운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더 고통스러운 그런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갇히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생 끝에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바로 왕의,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애굽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없이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내려갔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신 모습이 바로 요셉의 생애인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생애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유사하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생애를 볼 것 같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 있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요셉의 마지막 임종시에 그 형제들에게 유언했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낯선 땅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애굽 땅에서 110세를 향수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3대까지 자손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듯이 요셉에게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이 임종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엄숙한 시간이요,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거룩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인생의 그 수고로움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복된 순간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임종의 순간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요셉뿐만 아니라 이제 그를 떠나 보내야 하는 뒤에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마지막 임종시에 하는 그 말을, 그 유언의 말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긴장된 순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그 마지막 임종의 유언을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나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한평생, 때때로 한평생 지나온 삶을 정리하기도 하고 어쩌면 말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이 순간에는 다 훌훌 털어버리듯이, 혹은 이 시간만큼은 다른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만큼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라고 전해주는 중요한 시간인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요셉이 말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지막 유언을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이 유언의 말을 운을 떼면서 말하기를 인생의 슬픈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유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유언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요셉은 자신이 떠나가야 할 때가 되어서 이 유언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돌보아주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보살펴 주었던, 방패막이가 되어줬던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은 이제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 길로 떠나갑니다. 이 인간 요셉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이 돌보신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보다 더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왔던 이 요셉은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요셉보다 더 은혜로우시고 이 요셉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 유언의 장면은 마치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떠나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상은 더 유익한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유언은
이제 더 좋은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남은 유족들에게 슬픔, 빈자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는 이 유언은 이중적인 축복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요셉은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인간 요셉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낱 가냘픈 인간 이 요셉은 더 이상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복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 요셉이 살았던 그 고대 세계에서 애굽의 총리가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돌보아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요, 이것은 대단한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세자였습니다. 그 막강한 권세자가 바로 내 편이 되어준다,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들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제 말합니다. 그러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조차도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므로 이 사람 요셉을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실상 구약의 모든 경건한 성도들이 고백하고 노래했던 주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46편에서 시인은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갖는 두 번째 축복은 이제 눈길을 인간 요셉에게서 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면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두신다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담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광야를 지난다 한들 그것이 뭐 그리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친히 앞서 가시며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의 이 유언은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과 그리고 그 자손들을 이곳 이방 땅 애굽에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오랫동안 약속해 왔던 그 약속을 마침내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외국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좋더라고요. 외국에서 한 18년을 살다가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참 좋아요. 외국에 있으면 환경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에 오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쉽게 친구를 통한다든지 가족을 통한다든지 친척을 통한다든지 아는 사람을 통한다든지 일들을 쉽게 해나갈 수 있는데, 외국에 있으면 이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괜한 차별도 받고 생긴 게 다르니까 그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향 땅에 와서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문제 해결이 되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그 형제들, 자손들이 애굽 땅, 그 이방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이른다, 가나안 땅에 이른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에 이른다, 이것만큼 복된 약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땅입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돌보시는 땅인 것입니다. 복된 세계요,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이중적인 축복,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는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더 이상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빈자리 때문에 서운해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서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서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확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어쩌면 오늘들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주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유언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주님의 품에 돌아가는 임종시에 이런 유언을 베풀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은 유족들에게 이런 복을 베푸는 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 유언을 오늘 우리들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유언은 믿음으로 배울 수 있는 유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은 사실상 요셉도 배웠지요. 어디서 그냥 온 게 아니고 요셉 역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유언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요셉이 147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임종시에 요셉을 불러 말합니다.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동일한 유언을 요셉이 배웠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먼저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아버지 이스라엘은 죽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고 붙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자신의 임종시에 형제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후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상속해주는 집과 재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말씀은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그분 자체, 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 자체를 유언으로 상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 토마스 구드윈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한 번은 설교 시간에 말하기를, 내가 천국에 갔는데 만약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국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천국에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홍보색, 녹보색 많은 진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지요. 눈에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그런 것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을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지요. 우리의 힘든 날에 찾아오시지요. 위로해 주시지요. 우리를 넉넉히 품에 안아주시지요.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요. 우리를 늘 격려해 주시지요.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모시고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복된 삶, 이 유언, 이것을 나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가지고 우리의 자자손손 모두가 누리는 이 축복의 말씀,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유언했던 그 유언을 그대로 형제들과 자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전달하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해라. 그 맹세의 내용인즉 자신이 죽고 나면 자신의 해골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다, 그곳에 묻어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이런 뼈가 남고 썩게 되고 부패하고 그렇죠.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단지 썩어서 가루가 되고 마는 흙에 지나지 않는 그 해골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내 해골을 반드시 메고 올라가라 맹세를 시키기까지 한단 말입니까? 사람의 죽은 시신이 어디에 묻힌들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해골을 위해서 맹세를 시키기까지 한 그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죽은 시신이 어디에 묻힌들 그래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자체로서는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맹세를 시킨 이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가나안 땅에서 다시 4대 만에, 여기서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계산해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4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일을 두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4대 만에 내 자손이 돌아온다라고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요셉은 듣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야곱이 유언했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친히 자신의 손으로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어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해골을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독특한 이 유언은 가나안 땅에 대한 요셉 자신의 신앙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신앙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언을 듣는 자손들과 형제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신앙을 본받아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 그것을 바라보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골이 묻혀야 하는 것은 이방 땅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맹세를 시키기까지 함으로써 그 자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유언의 말씀으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리고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 돼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관하였더라. 입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시신을 장사 지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입관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땅속에 묻혀서 장사 지낸 것이 아니라 관에 안치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장례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이 연기되고 미루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세상 역사 가운데 요셉만큼 긴 세월 동안 장례식을 치른 사람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시체는 그 이후 36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 세겜의 묘지를 찾아 그곳에 묻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바처럼 출애굽기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해야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이 약속의 이 유언의 말을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드디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지금 출애굽하고 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 40년을 잘 아시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요셉과 동일하게 110세를 향수하였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그곳에 안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래서 요셉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죽을 때 유족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선산에다 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시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는 일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있는 한 구절로 요셉의 생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생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그 기록자가 이 해고를 굳이 또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해고를. 이 해골이 매우 중요해요. 해골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포인터, 지시하는 것처럼 해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해골이 의미하는 바, 그것이 가리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돌보심, 이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생애는 과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아주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한번 요셉의 생애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아주 독특한 게 뭐냐면 요셉이 불평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생사람을 잡는 거지요. 그런데도 불평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한 가지를 반드시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두려워서 전날에 우리가 잘못했던 일, 이 일을 두고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면 어쩔까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그 형들을 불러다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불평하고도 남을 처지에 있었지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임종시에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자신의 해골을 메어가도록 유언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언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유언을 듣는 모든 자손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생애는 단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비할 때에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그 땅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서 오신 것은 그 땅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늘의 가나안을 오늘 믿는 자 모두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소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그 나라를 바라보도록 가르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로 새롭고도 살아있는 그 산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천국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그 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천국 본향으로 향하는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 모두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 가운데 있어서 도무지 어디가 길인지 몰라 헤맬 때에,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보내주시어 우리 위하여 죄값을 다 받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경험하며 그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아브라함 전도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생애를 주님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러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평생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마음속 애를 태우며 살아왔던 것 주님이 아십니다. 남전도에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 자자손손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시민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우신 권호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찬송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